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식사들 잘 하시는지요? 더운 여름날 우리가 입맛을 잃기 쉬운데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맛을 못 느낍니다. 억지로 살려고 삼킨들 또 소화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은 뿌리 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으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를 못하니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리는 더더욱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신앙생활이지 메마른 신앙생활, 아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우리의 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아멘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질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이 말씀대로 그리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모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못 보고 살거든요. 왜요? 내 마음이 냉랭해요.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들을 도무지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 믿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대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배웠지만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전도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 아닐까요? 오늘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전도인이래요. 전도인. 너희는 전도인이니 이 전도인의 일을, 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제임과 동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은 바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가장 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유언이에요.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기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란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가 아니라 엄히 명령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말씀도 할 수 있으면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말씀이대로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왜 엄히 명령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이 있으니까 저 심판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엄히 명령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1절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걸 나는 믿는다. 디모데 너도 믿지? 그러므로 엄히 명령하노니 복음을 전하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믿으세요. 이것이 믿는 자가 돼야, 믿어져야,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우리는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꾸만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내게는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도구로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냈는데, 전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다 다르죠. 한 명도 안 했다. 나는 많이 한다. 올 한 해 몇 명을 했다. 딱 나눠 보니까 전도를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라고 답한 자가 74%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또 내 삶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다 이것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로 우리가 기준을 지어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74%가 행복하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또 뭐가 잘 돼서 나는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조사의 결과에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앙생활도 다 잘하신대요. 이 결과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출석,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전도 생활,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성공을 하셨는데, 이제 사업이 이제 막 성공해가지고 재산은 많고 다 그런데 암이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1인 특실내 이제 가족들이 그 병실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인 특실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성도님이 나 일반 병실에 해달라 가족들에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왜 그러냐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실로 잡아놨으니까 그래 들어가시라고 해도 일반 병실로, 6인 병실로 넣어달라. 그래서 6인 병실로 들어갔어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누구 계세요? 다 암 환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뭐 입이 떨어져야 말이지. 전도는 나는 어렵다. 그러고 살았던 분인데 이제 죽는다니까 내가 전도를 하다가 죽더라도, 주님 부르시더라도 전도를 마지막이라도 하고 가야 내가 주님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6인 병실에서 다른 암 환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 이분이 행복하더래. 근데 뭐 제가 이분 간증을 끝까지 못 들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 뭐 사업에 성공하고 뭐 행복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 어떤 행복보다 그 암 판정을 받고 다른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내가 이 행복한 걸 왜 그동안 안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여러분 순종만 하십시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진짜 행복을 우리도 여러분 신앙 속에서 느끼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했던 고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로도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또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피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우리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항상 힘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기회가 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만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했어요. 힘쓰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와 그들을 향한 섬김과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네가 오래 참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여러분에게 다 있으실 것인데 예수 믿으라 한다고 금방 옵니까?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금방 됩니까?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주께 인도하기까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고난이잖아요. 그 한 영혼을 부르기까지, 인도하기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늘 항상 기도해야 되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되죠. 참아줘야 되죠. 꼭 아이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 부모 마음처럼 우리가 계속 오래 참으면서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우리가 참으면서 그렇게 고난도 오는 것을 견디면서 여러분 열매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핍박이 온다고 해서, 조금 박해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하시고 섬기시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에서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있고 그 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를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이러고 있어요. 안 들어요. 교회 가자 해도 나는 나를 믿어. 너나 다녀. 그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게 막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일은 때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은 때래요. 낙심할 거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를 섬기며 우리는 부지런히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때가 일어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때이나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안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할 것 없다. 포기할 것 없다. 이러한 때이나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있더라고 이제 6절, 7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박해 와도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며 오래 참으며 이 복음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삶이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뭐 이 땅에서 뭐 이루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자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뭐 SNS에다가 뭐 맛집만 가도 뭐 다 찍어가지고 올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요 뭐 0.1% 상류층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맨날 그런 거 먹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그런 맛집에 한번 가면 딱 찍어 올려가지고 좋아요 눌러주라고 막 그러고 자꾸 자기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해. 크리스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 내 가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의 뭐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기 가치가 막 높아지고 싶고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도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란 거 참 좋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처럼 못 받습니다. 상이란 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이란 게 그때 기분이 좋고 뭐 그렇지 별로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은 영원한 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상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파에 순종해서 내게 의의 밀건이 예비되었다, 내게 주실 상이 있더라고, 그렇게 눈 감을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람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보람된 삶이 무엇일까요? 물론 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뭐 봉사의 삶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살면서 보람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된 일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나중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 앞에서 이 죽음이란 것을 기대에 부풀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외면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으로만 살아갔다면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심령의 그 영혼이 어찌 천국에 대한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는 이 땅만 보는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기대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 보람된 일을 우리는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서현역에서 최원종이라는 청년이 22살의 청년이 사람을 찔러 죽인 일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정신분열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그 개인에게도 비극이며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최원종 같은 청년도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청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더라면 그 청년이 그 역에서 사람들을 정신분열증으로 찔러 죽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눈에 더 들어온 것은 또 다른 청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최원종 청년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던 18살 윤도일 군이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지혈을 하면서 그 사람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대요.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까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윤도일 군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이보다 더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지옥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뛰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의 이 삶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이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며 고난을 각오하며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 내 지인들을 그 영혼을 살리는 보람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 직무를 다했습니다. 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라고 이러한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의 숨을 거둘 수 있는 우리의 보람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다가 자꾸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인 이 전도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미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큰 것이 오늘 주로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